말씀의 제목은 감사를 잊지 말라입니다. 오늘도 제자도의 핵심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들이 구체적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17장을 통해서 그동안 4가지를 배웠죠.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실족시키지 마라. 사람이 용서를 구하거든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 하나만한 정말 작은 믿음이라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해라. 그리고 나를 통하여 위대하고 큰 일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하는 겸손한 무익한 종의 마음을 가지면서 제자도의 삶을 신앙생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5번째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감사,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감사를 잊지 말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감사하면 제자도의 삶을 완주, 끝까지 정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끼리에게서도 감사는 참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감사하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힘이 됩니까? 그리고 그동안 내가 참 잘 살았구나.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이 됩니까? 하물며 다른 사람에게 역시 감사해 보십시오. 그도 역시 위로와 힘과 정말 내가 참 잘 살았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부모가 많은 수고에 정말 수고를 다 했어도 자식이 감사합니다 말하면요 다 사라져요. 그것이 감사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알죠. 우리들 스스로가 또 감사하다 보면, 그리고 그 감사의 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요 자꾸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꾸 표현하게 돼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도 감사하면요 서로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해져요. 그리고 지속적이 돼요. 그리고 아주 풍성한 은혜가 감사하는 곳에는 있어요. 감사하면은 서로 간에 막혔던 담도 허물어지는 것이 감사예요. 그만큼 감사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만이 아니에요. 환경 또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한 가장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생을 마감하려고 이제 오랜 시간 고민한 가운데 이제 디데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가 마침 그분의 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와 가족이 우리는 좀 색다른,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색다른 좀 생일 좀 이렇게 축하를 하자 그래가지고 아빠의 나이만큼 감사할 내용을 적어가지고 아빠에게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본인은 디데이를 딱 잡고 있는 그날에 그 편지를 이렇게 정말 무슨 의미 있게 좀 받겠어요? 그러나 가족이 준 편지이기 때문에 딱 읽어보니까 이래서 감사해요, 저래서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정말 펑펑 울고 다시 내가 이 세상 새롭게 내가 살아야겠다 결심했다,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만큼 감사는 능력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넬슨과 같은 이 정신 이렇게 치료 전문가가 자기의 그런 연구나 주변 사람들의 그런 책들을 많이 연구 결과물을 다 이렇게 보면서 종합한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보면은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삶의 만족도와 성취도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남들이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실망치 않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헤쳐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감사라면은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까지도 끼친다는
이제 그런 보고를 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 사람이, 넬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뇌파 검사를 자기 스스로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 그냥 자기 뇌파를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에 해왔던 감사의 조건들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뇌파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뇌에서도 혈류량을 사진을 찍어봤는데, 그걸 찍어봤는데 작은 혈류가 아니라 왕성하게 혈류가 뇌에서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찍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으면 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요즘 스트레스 받는데 밥 잘 넘어갑니까? 취하지. 몸에 영향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몸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감사는 삶에 활력을 넣어주는 에너지와 같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해묵은 원망과 불평과 때로는 어떻게 돼요? 분노를 해결해 줄 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막힌 담도 헐게 해주는 것이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감사라는 이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사람끼리도 감사하면 삶이 영향이 있고 변화가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들 어떻게 했어요? 감사함으로 하늘이 열렸는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감사할수록 다친 마음이 열리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루하루 담대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용기가, 소망이 우리들에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욱더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감사의 조건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4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근심과 고민과 많은 슬픔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 그래요. 우리가 많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슬플 때 얼마나 많아요. 괴로울 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대요. 시편 50편에 보면은 어떤 말씀도 있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래요. 아멘이죠. 그죠? 그래서 너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느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심령은 너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응답해 줄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환난에서 건질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감사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제대로 깨닫는다면, 하나님만 제대로 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은 첫째 날 것을 채우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 걸 채우고, 여섯째 날은 셋째 날 걸 채워요. 그러면서 이 동물들이나 모든 생물들에게 뭐라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래요. 근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명령하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 하나를 먼저 하셨어요. 무슨 명령을 해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는 게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뭐부터 명령하세요? 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결혼한 부부들이 임신하지 못하면요,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해요. 이 말씀을 항상 생각해요. 결혼하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복 주시고 반드시 아이를 갖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에 우리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저는 마음속에 감사해요. 임신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임신들을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저는 뭐예요? 믿어요. 그리고 또 봐요.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먼저 복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결혼한 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첫 말씀은 복이 있을지어다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세우신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정말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나와요. 그 요구하는 명령이 뭐냐? 모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볼 때마다 꼭 이 말씀을 했어야만 했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는 그들의 첫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은 당신네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 원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들에게 향하여 드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향하기를 원하신다. 그로 인하여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걸 끊임없이 제사장은 축복할 때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것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첫 말씀이 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말씀이 뭐가 돼야 될까요? 감사가 돼야죠. 감사가 돼야죠. 우리의 첫 입에 나오는 그 말은 감사가 돼야죠.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 하루를 시작해도 감사, 예배를 드려도 감사, 하루하루 힘든 가운데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 앞이 깜깜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 우리의 첫 말이 뭐가 돼야 되냐? 감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도의 삶은 사실 쉽지 않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은 무작정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아요. 무작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따라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따라오라 하세요. 그리고 홀로 따라오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맺어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우리 주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혼자 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제자도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화답하면 나를 저 복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덧입게 되고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되면 자기 십자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감사하게 되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내 자신도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독불장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덧입으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만물도 이슬이 있어야 숨을 쉬게 돼 있어요. 더구나 영적인 영혼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이슬이
하늘의 생수가,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것에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삶, 제자도에 사는 삶, 힘들고 어려운 이런 삶,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함으로 넉넉히 이기고 감사함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 2장 6절에서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하라. 너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예수 안에 거하라. 주님과 교제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너의 삶이 정말 깊은 뿌리를 내린 견고한 나무처럼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너의 인생이 세움을 입게 되고, 그리고 너의 삶에 뭐가 넘쳐난다? 감사가 넘쳐나리라. 결국 왜 우리의 삶에 감사가 없어요? 주대심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감사가 없어요? 주님과 정확하게 교제하면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에게 견고하게 두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대심이 분명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 인생이 되면은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가시밭에 백합화,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위로, 주의 지팡이가 안위하는 주님의 돌보심을 감사하는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돼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세요. 우리 얼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근데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우리 주님은 사마리아하고 갈릴리 경계선을, 우리 성경에는 사이로 지나가신다, 경계로 지나가셨어요. 오늘날 거기 이스라엘 평야라고 그래서 아주 곡창지대이고 아주 그냥 비옥한 지역이 있는 그쪽 지역.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을들이 형성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역으로 우리 주님이 지나가고 계셨어요. 그러자 어느 한 마을이 있어서 우리 주님이 그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는 가운데 한 무리를 만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 무리를 만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히 만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은 주도적으로 만나세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을 때 주님은 지나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뽕나무 밑에 가까이 가셔서 언제 봤다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세요. 항상. 그러니까 이 마을로 들어가는 것도 역시 이런 긍휼함을 받아야 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주님이 보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을에 가신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10명이 주님을 만나자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서 주님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립니다. 그래서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만 했어요. 보통 45m 정도는 떨어져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가까이 오는 것을 막아야 돼. 그리고 그들은 마을 바깥에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그곳에 나가서 살아만 해요. 그렇다고 거기서 혼자 살 수 없죠. 왜요? 먹어야 사니까. 마을 근처지만 마을 바깥에서 그들은 거주하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자기는 10명이나 있으니까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렇게 외치는데 가만 보니까 이들이 외친 것은 부정하다 부정하다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목 놓아 부르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웅성웅성해서 안 들렸겠죠.
그러나 계속 부르짖으니 사람들이 조용하게 되고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우리 주님이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지금 보통 45m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셨겠죠. 아마 제자들은 무서워서 전염될까 봐 저 뒤에 남아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혼자 아마 그 자리에 가셨는지도 몰라요. 가까이 가서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뭐라고요? 보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게 됐는가요? 다른 게 아니죠. 뭐 했기 때문에?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우리를 긍휼하게 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었기 때문에 주님이 가던 그 길을 멈추시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온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이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그런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런 부르짖음, 이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부르짖음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목 놓아 부르짖는 이것은 주님을 아는 지식과 정비례를 해요. 여기서 목 놓아 부르짖는다는 큰 소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기도하다가 세상 방법 찾고, 기도하다가 사람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왜 자기 계획대로 자꾸 뭔가 하려고 합니까? 아직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도하다 두 마음 품는 거고, 기도하다가 중도에 멈추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말 주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는 그런 믿음의 기도들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에게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르짖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을 가던 길을 멈추게 할 수 있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목회를 하거나 제 자신의 모습,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목 놓아 부르짖을 때만 응답하지 않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작은 신음에도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성경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아시는 주님이 미리 해결해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네 하면서 감사할 때가 많은 걸 봐요.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한숨을 확 내셨는데 하나님이 이 한숨을 기도 소리로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은혜도 베푸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처럼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겠냐.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데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부르짖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해 주겠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참 신기해요. 우리 주님이 고치는 방법을 보면 참 다양해요. 앞에 누가복음 5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어떻게 나병 환자를 고쳤어? 거기서는요, 나병 환자 소리 지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나도 원한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냥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었어요? 앞에는 손을 대시고 깨끗할지어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손을 대고 깨끗할지어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어때?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이것을 차별이 아니라 각 사람의 적합한 최적화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각 사람을 우리 하나님 구별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뭐예요? 존귀한 주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각 사람의 최적의 상태에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함이 다른 거고 응답이 다른 거고 치유함이 다른 거예요. 아마 앞에 있는 나병 환자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꼭 옆에 누가 있어야지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사람 옆에서 누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알콩달콩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혼자서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앞에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가 나병에 걸린 것보다 더 큰 병이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남들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자기를 안아주지 않는다는 그 마음의 병이 나병보다 더 컸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고 그의 병을 고친 거 아니겠어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 뭐예요? 나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 그래서 남이 이렇게 했더니 은혜 받았더라,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시선을 놓지 않거든요. 그걸 우리가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때로는 내가 기도가 익숙하지도 않고 기도가 엉터리고 내 삶에 실수가 많고 내 삶에 허물이 많고 부족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께 대해서 주여라고 하시면 주님은 다 해석이 가능해요. 어린 갓난아기 울면 다 알잖아요. 부모가.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가서 제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란 그 말 앞에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거기 보니까는 그 말에 순종해서 갑니다. 어느 누구도 아니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기도도 안 해놓고 가라고요? 지금 내 몸이 지금 여전히 나병 환자인데 지금 가라고요? 뭔가 고쳐줘야지만이 갈 거 아닙니까? 아니 예전에 누가복음 5장 때 그때 나병 환자처럼 좀 뭔가 손을 얹고 뭔가 이렇게 너가 깨끗함을 받을 자다 이렇게 뭐 좀 선언하고 나보고 가라고 해야지. 지금 나병 환자 이 모습 그대로 가라고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대꾸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하게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원칙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로 하여금 제사장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믿음을 주신 것도 우리 예수님이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능력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그 위험 앞에 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무런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이게 뭐냐라고 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에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데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는 게 뭐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뭐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런 믿음 좀 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뭐예요? 오늘의 말씀이잖아요.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오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좀 받으라 이게.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면 좀 믿으라 이게. 그걸 믿고 좀 순종하고 좀 가라 이게. 막 따지고 계산하고 이게 뭐냐고 나에게 보여준 게 있어야 가죠. 그러지 말고 말씀이 있으면 믿고 가자 이게. 아까 제가 결혼한 부부들에게 뭐예요? 자식이 줄 것이다. 왜?
생육하려면 결혼했으니까 생육하게 하실 것이고, 그 전에 뭐예요? 복을 주셨다. 이게 복을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옳게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반응이에요. 나병 환자는 여전히 그 손에 그 몸이 다 그래요. 뜯겨져 나가 있는 몸 그 자체, 고름이 철철 흐르는 그 몸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듯 말씀에 순종하여 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요? 깨끗함이,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가서 깨끗해졌을까요? 한참 가가지고 제사장 앞에 갔을 때 깨끗해졌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간지 얼마 안 돼서 아마 깨끗함을 받았을 거예요. 깨끗함을 받았을 거예요. 왜요? 주님은 계속 이동하고 계셨잖아요. 언제 주님이 다른 데로 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10명 중에 참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15절 이하에서부터 나옵니다. 15절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10명이 다 취함을 받았는데 유독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요? 그가요? 사마리아 이방인이라. 그래도 10명이 문둥병 있을 때 그 나머지 9명 뭐라고요?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같은 우리가 유대인과 사마리아이지만 나병 환자라서 같이 그래도 어울렸나 봐요. 근데 자기네 깨끗함을 딱 받자마자 어때요? 사마리아를 유대 사람들이 개처럼 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더구나 그 은혜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발 아래에 엎드려 정말 어떻게 돼요? 감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돌아온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이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은 그 한 사람에게 대놓고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제자들, 따라오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이 듣도록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 한 거예요? 감사의 중요성을 알라는 거예요. 감사를 잊지 말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9명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은 치유함을 받지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요?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선생님이 하고 병 고침을 받지만은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앞에 오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비슷한 일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있냐면 내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막 금식하고 몇 날 며칠 철야하고 하나님 앞에 막 작정 기도 막 하는데 응답 받고 나면요, 하나님이 잊어버린 예들이 많아요. 응답 받고 나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했냐고 싹 돌아서 가지고 다시 자기 마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런 예들이 참 많아요. 아마 이 9명도 하나님께 감사는 입술로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를 예수님께 와서 고하지를 않아요. 표현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아마 이 9명이 어떻게 돼요? 각기 제 길로 또 가버렸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왜 그 9은 어디 있냐라고 말합니까? 어쩌면 여기 보면은 9대1이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각기 제 길로 가는 9명처럼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할 줄 아는 목사인 저나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입술로만 감사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은 조그맣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염려 가운데서도 점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슬픔 가운데서도 점점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고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도 점점 감사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감사를 잊으면 더하여 주시는 복이 없어요. 그러자 우리 주님은 19절에 이렇게 그 돌아온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은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외침의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까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가 구하지도 않는 뭘 받아요? 구원을,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우리가 정말 받은 복들이 뭐예요? 다 이 세상 것이고 물질적이고 다 세상 것이잖아요.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 치유받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한 복이죠. 그러나 영혼의 구원은 영원한 복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구하지 않은 영적인 축복까지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감사가 없어 보세요. 그 심령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지 않은 심령은 마음이 다치고 하늘도 다치고 삶이 다치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생수를 얻고자 구덩이를 팠지만 그 구덩이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그 인생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쓸쓸하고 외롭고 고와 같이 사는 거예요.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은혜를 스스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면 그 안에서 돼요, 솟아나는 샘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물로 인해서 돼요, 또 다른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또 다른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감사는 우리의 삶의 영육간의 생동감을, 생기를 불어넣는 에너지와 같아요. 감사해 보세요. 더욱더 감사의 삶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감사하는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이 감사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나와요. 그 많은 징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치 아니하며 그래. 세속화된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도 멀리 떠난 사람 감사가 잘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 감사가 잘 없어요. 감사는 은혜를 진실히 깨달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예요. 세상이 점점 감사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옛사람대로 자꾸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그들을 따라가야 되냐, 그 9을 따라가야 되냐, 이게 오히려 감사하는 사마리아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요. 그럴 때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덧입으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것이 아니냐, 이게. 감사할 때 하늘이 열리고 내 마음은 점점 열리고 사람과의 막혔던 담도 무너지고
가시밭 속에 백합화를 피는 인생으로 우리들이 개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제자들의 삶을 주님을 따라가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첫 마디가 감사하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모든 염려가 근심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서 뭐가 넘쳐나게 해요? 감사가 넘쳐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보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자꾸 은혜의 단비를, 물을 뿌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없이 살 수